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띠고 해를 가지고 구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삼손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우신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삼손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예배 줄거리가 이야기 줄거리가 쭉 생각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관점으로 이 줄거리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보다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줄거리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지파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약속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서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부어주시죠. 복을 주시고 또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소년기를 거치고 이렇게 조금 장성하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부터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틈을 타서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삼손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하는 정말 돌출 행동들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부터 갖고 삼손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삼손이 자라서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인데, 지역인데, 한 지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한 블레셋 여인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그 여인을 마음에 담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가는데, 가는 길에 뭘 합니까?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되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죽음도 실질적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맞으러 갈 때도 그게 내가 찢어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됐지 하면서 가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꿀도 퍼먹고 맨손으로 떠먹고 그 꿀을 엄마 아빠에게도 갖다 주고, 이런 행동들 굉장히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그러면 나시린은 왜 죽음을 멀리 하라고 할까요? 부모나 형제에게도 그런 문상에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철저하게 구별된 자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에 보면 집안에 이렇게 불상사가 났을 때 그들은 그 슬픔을 같이 하느라고 몸에 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한 곳을 자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머리를 깎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아주 마음껏 합니다. 그리고 그 딥나 여인에게 가서 여인을 맞아들이면서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과 술이지 않습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흥에 돋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도 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이런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일주일 안에 알아맞히면 내가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큰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심나서 같이 이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났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러면 가운데로 이 악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올라와서 지금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느냐?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막 이러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블레셋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 블레셋 땅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베옷과 겉옷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에게 줬는데, 삼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하면서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의 이 마찰을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분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났느냐? 밀 거둘 때가 되었대요. 밀 거둘 때가. 그만큼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삼손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아내에게 화를 냈던, 그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화해의 예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그 장인의 집에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화해로 풀고 같이 고기도 뜯으면서 그 아내와 함께 다시 화해의 장을 만들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장인 어른을 보면서 얘기하죠.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참고 하다가 그 아내 보러 집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장인이 놀란 거예요.
장인이 놀랬어요. 그 사다를 벌리고 갔는데 그 전투를 30명을 내려가서 한 사람이 내려가서 막 치고 배옷과 겉옷을 들고 왔으니 그냥 예쁜 옷을 들고 왔겠습니까? 뭐 피도 묻고 이런 옷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이 상황에서 삼손이 올라가 버리니까 장인어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시집도 못 가고 이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삼손이 와서 자기 아내를 찾으니까 아니 우리는 그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줬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삼손이 그 성격을 아니까 불같은 성격을 아니까 그 내 딸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 딸의 동생이 있잖아요. 걔가 더 이뻐. 언니보다 더 이뻐. 그러니까 청하느니 너는 그 동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뭐 1년, 2년, 뭐 3년 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혼사를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혼사랑은 좀 다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은 딴 사람도 아니고 삼손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줬네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났어요. 저번 화보다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해야 할 건데 내가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 야,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우 300마리. 아마도 뭐 얼마나 덫을 놔가지고 무리로 이렇게 빠져서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여우가 많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지혜가 많구나 라는 것들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이 여우들을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리고 횃불 있잖아요. 그거를 꼬리 사이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우들을 어디에다가 풀어놓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모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밀수확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단을 걷어서 들이지 못했어요. 밭에서 밀수확을 하고 도로는 묻고 도로는 아직 베지도 못한 단들로 가득한 밀밭으로 여우를 몰아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우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꼬리에 지금 횃불이 달려있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여기저기를 뛰는데 밀밭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도밭, 무화과 나무밭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봤는데 거둘 곡식이 없고 새까맣게 다 밭은 타서 잿밭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딥나 사람의 사위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줬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그 여자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 왜 삼손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에 있었던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들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내려가서 30명을 쳐서 죽여서 배옷과 겉옷을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지금 애꿎은 이 여인의 집에다가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여인의 집은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무슨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냐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사로 지명받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 사람은 에담바위 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뭘 들고 쳤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던 그 소두로 지금 이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으로 안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삼손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 시체를 찾아가고 거기에 불순한 그 음식도 자기가 떠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전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믿고, 겸손보다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블레셋 사람들과 막 맞짱을 뜨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한 개인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실망할, 거의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를 본다고 하면요, 이스라엘이란 이런 나라를 보면 야곱이라는 한 뿌리로 시작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방제로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만, 그리고 사사들이 죽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삼손은 달랐습니다. 그 삼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구별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우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무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그 40년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게 바빴어요. 그들과 아무런 마찰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좋은 것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살았다는 거죠. 입 다물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대와 환경만 다를 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 진짜 촌스럽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속 안에서 있는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막 그들과 싸우는 게 분쟁이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과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좋게 살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의 진을 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네 그 밀밭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밭도 다 불태워버리고 무화과밭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이스라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려고 지금 진을 칩니다. 유다의 진을 칩니다. 자,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삼손을 내놓아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에담바이틈에 살고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만 만들어? 너는 하면서 삼손을 막 뭐라고 합니다. 꾸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가서 삼손과 이렇게 막 꾸짖으면서 삼손 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 보면 삼손은 한갓 그냥 망나니인 거예요. 저 골칫덩어리. 너무 꼴 보기 싫어. 쟤는 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느냐? 너희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를 치려고 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너를 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려고 왔다. 그냥 이 순간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그냥 무마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그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아라고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통혼하고 블레셋과 통혼은 물론이고 블레셋의 손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살면서 또한 그들과 벗삼아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나라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쫓기기 전에 그냥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삼손을 일으키셔가지고 통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블레셋과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블레셋을 싫어하는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셔서 압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삼손이 우리 민족이 나를 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의 삼손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삼손이 어떡합니까? 그 결박당한 끈을 푸는데 마치 새끼끈으로 묶은 것처럼 다 썩은 새끼끈으로 묶은 것처럼 삼손님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이 끈이 이렇게 다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하면서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미개한 블레셋 하면서 치는 겁니다. 치는데 나귀의 새 턱뼈로 치는데 몇 사람을 치느냐? 1,000명을 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칩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용사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용사였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도 찢어서 죽이는 분명한 용사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와 위배되는 것들과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굳이 튈 필요가 있어? 우리가 굳이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데, 우리 정치적인 그런데 뛰어들 이유가 있어?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그냥 숨죽이고 살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어서 함께 나가서 목소리도 내고 함께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라맛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이름이죠. 자, 그런데 삼손을 보니까 1000대 1이에요. 1명 대 1000명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지금 막 싸운 거예요. 삼손이 목마릅니다. 막 열이 끓어가지고 목마르고 막 이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숨이 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갑자기 샘이 터져 올라서 삼손의 그 목을 축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샘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또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땅의 그 지배를 받는 20년 동안 사사로 있는데,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그 부대하고 부대가 싸웠다고 하면 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블레셋이 그냥 무너지듯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화가 나는데 이기지는 못하겠고, 블레셋이 막 비참함은 끝도 없는 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막 짓밟으면서 살았는데, 좋은 거 다 걷어가면서 살았는데, 아니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더니 자기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밑에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엿보고 있는데 16장 내용에 가보니까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가사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봅니까? 드릴라라는 기생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자에게 약했나 봐요. 여자를 보니까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요걸 누가 보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드디어 이 삼손을 잡을 때가 왔다. 블레셋에서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삼손이 자는 거기에 삼손을 이렇게 성문으로 삼손을 묶어놔요. 삼손을 묶어놓고 밤새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삼손을 몽둥이로 쳐서 잡아야지 라면서 거기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힘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니까 이 삼손이 대단합니다. 그냥 메고 올라갑니다. 성문을 그냥 성문짝을 메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만 메고 일어납니까? 성문이 달려있는 그 문틀까지도 다 메고 일어나. 누가 이깁니까? 삼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걸 누가 이기겠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기생을 유혹합니다. 들릴라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그를 결박하고 그를 우리의 블레셋에 굴복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하는데 은 1100개가 그냥 한 번에 은 1100개씩이 아니고 지금 이 드릴라에게 약속하는 각 사람이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마음에 화가 극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기생이 들어보니까 자기 아무리 기생질을 해도 평생 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그때부터 깨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가볍게 농담식으로 자꾸 넘기는 거예요. 2번씩이나 넘깁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3번째는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이로써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그 신비를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날마다 삼손을 볼 때마다 말하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냥 귀엽게 봐준 것 같아요. 귀엽게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나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운명에 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을 하는데 정말 일반 사람처럼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진짜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가는데 그냥 안 잡아가요. 삼손의 2 눈을 빼고 잡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거꾸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잡아가서 블레셋 자기 땅으로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삼손의 어깨에 끈을 메어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역을 시킵니다. 자, 1명 대 1000명이 싸워서도 이기지 못하고 쩍하면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맨손으로 쳐서 죽이고 하니까 블레셋의 그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런 삼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맨날 며칠을 계속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삼손의 머리도 자라기 시작한 거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인 다곤에게 제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저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야, 여러분, 그 숭배 정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신이 되었다고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까? 이 다곤 신은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마다 이들은 그 삼손에게 당하면서도 이들은 다곤 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쩍하면 하나님을 조금 평안하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당할 때는 아니 그 삼손을 들어서 지금 일하시는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잡히니까 그동안 그 피해를 입으면서도 다곤신에게 엎드려 있던 그들이 다곤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죠. 진짜 들을 기가 없는 그 귀는 어떻게 해도 뚫리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고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그럽니다.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삼손, 우리를 위해서 재롱 좀 부리게 합시다 하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세우는데 삼손의 눈이 다 뽑혔지 않습니까? 그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어디냐? 거기다 나를 좀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둥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나시린으로 세워졌다고 하면서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정말 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면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면서 그 기둥을 밀 때 그 기둥이, 여러분 그 기둥 생각해 보십시오. 밑으로부터 단단하게 세워진 그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건물에 깔려서 한 번에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자기의 향락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찌 보면 망나니 같은 이 삼손을 통해서 들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싫어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세상에 엎어집니다. 부어집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2장까지 끝납니다.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징벌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조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셨지만, 오로지 이들이 세상이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악함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동행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이렇게 풀어나가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의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서 우리가 함께 분노하면서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